하나님 말씀 욥기서 1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목표를 잃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표를 잃은 위로자. 그 욥의 세 친구가 뭐 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죠. 정말 비참한 그 재난을 만난, 환난을 만난 그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그 위로가 뭐예요? 위로가 되지 않고 영어 성경 miserable comfort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miserable.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나 지금 비참한데 너 이래 저래 그러면서 막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정말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근데 이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나를 비참케 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서 욥을 좀 위로해야겠어.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그죠?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밥을 막 맛있게 짓고 막 그러면서 아유 우리 남편 너무 힘들 거야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밥 잘 주고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보니까 싸우고 있어.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남편도 이거를 사가지고 가면 우리 아내가 좋아할까? 나중에는 막 그 이상한 말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싸움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사정없이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표를 잃은 위로자,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자신을 내려놓으라.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06년도에 환상 커플이라는 그 드라마가 방영됐는데 한예슬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기억상실증이 걸려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러죠. 굉장히 그 귀한 상속녀인데 아나 무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모르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이름을 져줘요. 뭐라고 져주죠?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나상실이라고 져줘요. 나상실. 자기 기억을 잊어버린 거야. 나상실이라고 져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격상실, 개념상실, 어휘상실 그러면서 나상실이야 네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몰랐는데 나상실이라 그래요. 이름에 사실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상실, 기억상실, 어휘상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이름에 자기 이름에 품고 있는 그 뜻이 아마도 그냥 지어진 이름은 아닐 거예요. 욥이라는 이름이 박해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고 하도 재난을 많이 당하니까 저 사람 닉네임으로 불린 거겠죠. 닉네임. 근데 욥의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엘리바스. 하나님의 심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욥한테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하겠냐. 내 말 들어봐라. 그런 식이에요. 내 말 들어봐라.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 섬기고 너 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완전히 심판자는 어떤 권위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빌닷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논쟁의 아들이에요. 논쟁의 아들. 그 사람의 그 말이 굉장히 격정적이겠죠. 그래서 전통과 전승을 아주 중요하고 공의와 이 사람 처음 딱 말 시작할 때 네가 정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서 법률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딱거리겠죠, 그죠? 예. 그런가 하면 소발은 쥐저기는 자예요. 쥐저기는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기 거 아닌 거 가지고 들은 풍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겠죠. 예. 이러한 그 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욥에게 어떠한 태도로 그렇게 공격을 할 것인가는 뻔하잖아요. 그죠? 심판자처럼 딱딱거리면서 너 잘못됐어. 예, 그리고 심판을 내려주는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저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또는 나만 정의와 공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뭐 사회 질서 모든 것 다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나만 뭐 흠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딱딱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말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요, 우리 딸이 뭐라 그러면은요, 그냥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배웠겠죠? 엄마 말도 배웠겠죠. 예. 그래서 저한테 따지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배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자식들이 배우잖아요, 보고. 예, 그래서 딱딱거리고. 근데 빌닷이 논쟁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지적지적 말이 많아요. 예, 말 같지도 않은 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소발처럼. 그러니까 욥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라. 근데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꼬라지가 어떤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 자기 도치에 빠져서 재밌고, 내가 아주 꼼짝 못하게 했어. 내가 아주 전곡을 찔러줬지. 그러면서 기고만장 자신만만하고 혼자서 아주 통쾌히 여겨요.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미저러블하게 비참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의 그 편견과 교만, 아직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자기가 그 엘리바스처럼 자기가 뭐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예, 내가 나이가 많잖아. 너는 어리니까 들어. 뭐 이런 태도, 막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가 자기 아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고 계속 특히 그 사람이 약한 자한테 강해요. 약자에게 강해가지고, 예, 그 강자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약자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펼쳐놓으니까 자기는 아주 통쾌하겠죠. 네.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욥기 19장 21절 25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판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네. 정말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막 이렇게 화살을 맞는 것처럼 그런다 그랬죠.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다고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화살을 맞는 것처럼 아플 때에 욥이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나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모르면 내 말을 듣고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요. 호랑이한테 물린 상처는 치유가 되는데 이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래도록 기억되면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일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아픈 상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했던 것. 그러니까 막 온갖 꿈을 꿔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특히 태몽을 꾸면은 선명하게 기억이 남잖아요. 이거는 태몽이다 그러고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 휙휙휙 그냥 남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우리 일생 동안에 누군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고 가끔 찌르잖아요, 우리를. 예. 그런가 하면 누구한테 들은 격려의 그 말이 우리를 또 힘있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6학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너는 목소리가 참 좋아. 너는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 그러셔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비실비실하고 장애가 있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선생님을 평생토록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라나는 아이한테 그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여기 우리 교회 다녔던 이경순 집사가 하루는 이제 청소를 다 하고 선생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창문 쳐다보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너 노래도 할 줄 모르는 게 무슨 노래를 하고 자빠졌냐 그러면서 막 야단쳤대요. 그 다음부터 자기 목에서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노래를 못 부르겠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뭐 인디안이라든가 또 옛날에 그 저기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간 그 노예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항상 반음이 다운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노래를 들으면 약간 좀 묘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제 음색을 못 내고 다운된다 그래요.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의 말로, 예, 우리의 말은 영이라 그랬어요. 말은 영인데 그 말로 사람을 사실은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의 그것을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못 내려놓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누구하고 싸울 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말들을 기억해야지 돼요. 예, 평소 때는 말 못하잖아요. 예? 너 욕심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눈에는 내가 욕심이 많게 보였나 보다. 그죠? 네, 우리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너무 교만해.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왜 교만해? 그러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싸우면서 한 말은 그거를 안 교만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느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엘리바스는 항상 자기가 목회자처럼 얘기하죠. 엘리바스의 특징이 내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할 때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세요. 돌이켜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막 이러면서 아, 그럼 뭐예요? 상투적인 이야기 하네.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내려놔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4절에 16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이 바꿔졌다면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남의 말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런 말 해야지. 저 사람은 이럴 거야. 그렇게 싸가지고 간 말들을 먼저 다 내려놔야지 돼요. 예. 그래서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들어주는데 우리가 왜 말을 하냐면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가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네. 욥을 보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해 놓고 이제 와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놓고 지금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여태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기억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뭘 찾아가요? 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 한국인 이민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줬더니 명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친구가 없는 것은 말을 많이 하고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자기 말만 막 하니까 아휴 저 말 또 하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말을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설교하면서 그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침 새벽 예배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예. 자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우 목사님 저번에 그 얘기하고도 또 얘기하네. 우리 김은주 전도사는 대단한 인내를 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를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10년을 넘게 그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길에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사과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떤 때는요.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집에 가다 생각, 어머 저거 얘기했는데. 근데도요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었다는 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조심해야지 되는 게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잊어버리고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조심해야지. 근데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또 괜찮은데 안 좋은 얘기를 자꾸 계속해요. 그러면 어때요? 아우 정말 아우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죠? 예. 근데 욥이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한테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그냥 얼마나 마음이 미저러블해지겠어요. 예,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얘네들 내 친구 맞나? 그러고 정말 비참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말을 하려면은 칭찬이나 공감이나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 꿍짝꿍짝한 네 말이 맞아.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공감의 말을 해야지 되잖아요. 예. 근데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하고 세 사람이 돌려가면서 하니 욥은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자, 욥기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아멘. 네. 욥이 그러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는 부부가 어디 놀러를 갔든지 모임에 갔어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푼수를 떨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겠어요? 이놈의 물건이 왜 이러나 막 괴롭겠죠. 근데 예쁘게 꾸미고 갔어요. 가만히나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유 부인 참 예쁘셔요 그럴 텐데 그 예쁜 입에서 자꾸 푼수를 떤단 말이죠. 주책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러죠. 아유 가만히 있으면 둘째나 갈 텐데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뭐 멀쩡히 생겨가지고 막 그 좀 말하는 언어 사용하는 단어들이 막 괴팍한 남자들 있죠. 그러면 뒤돌아서서 아유 시집 잘못 갔구만. 그런 생각 들죠? 예. 그러니까 아유 돈만 있는 벼락부자한테 간 거야. 무식해가지고. 예. 아 제가 옛날에 그런 집에 갔었어요. 아이고 막 그냥 그 집들이를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막 집을 막 뭐 무슨 뭐를 그 뭐 집에다가 뭐 와인바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막 그때 당시에 맨날 그때 뭐 25인치가 제일 큰 테레비였잖아요. 막 큰 테레비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휴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냥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까 아이고 아깝더라고. 집이 아까워. 집이 아깝고 와인바가 아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이렇게 정말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을 걸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적인 게 영적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영적인 거, 내적인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뭐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잠잠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그 믿지 않는 자하고 변론을 할 때에 그냥 믿으라고 어거지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상대방은 믿는 사람을 바보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맹목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을 오히려 그렇게 맹목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저쪽에서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그 욥의 친구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알라는 그 말 속에는 너의 존재를 알으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세상의 그 물질이 세상이 생겨난 원리 또 신적인 존재를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는 말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그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그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한다.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뭐 저기 한 자가 없다느니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어떤 그 영적인 체험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좀 더 겸손해져야지 되고 상대방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대화가 통해요. 근데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향 막 이러면서 외치고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 환장하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욥이 너희가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욥도 지금 알지 못해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욥도 몰라요 지금. 네, 욥도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그 뭐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 낯을 따르려느냐 이 말씀이요. 그 좀 난해해요. 뭔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는 favor 있죠. 하나님 앞에 아첨하려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아첨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일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네. 그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황된 말, 허언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들은 것, 남이 체험한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헛된 말은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을 알고 신앙을 전해야지 무조건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막 그 믿으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태도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도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예.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아첨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고, 예.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단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따로따로의 어떤 영역에서의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80살 먹고 90살 먹어가지고 100살 먹어가지고 이제 그 애를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우상 숭배하는데 저기 가서 저 절에 가서 기도하면 애를 잘 낳는데 이 절에 가서 기도하면은 사업을 잘하게 된대. 아니 그 부처님이 이 절 따르고 저 절 따르고 저 절 따르고 막 그래요? 예.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그런 것들을 그게 뭐 우연이든 뭐 필연이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막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정 짓고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은 빠르셔. 그래가지고 독수리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막 그러고 저기 중동 사람처럼 소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소처럼 이렇게 힘이 세. 예. 그래가지고 저기 또 뭐 아프로디테인가 뭐 이런 여신 만들어 놓고 젖을 갖다가 한 24개인가 막 이렇게 달아 놓고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왜 그러잖아요. 옛날에 6.25 때 스승 이삭을 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 왜냐하면 평균을 내야 되니까 스승을 다 세가지고 이거 하나에 얼마큼. 근데 막
여신을 섬기면 예, 아기도 많이 낳고 곡식에 열매도 많이 열리고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면 자기가 본 그 형상 가지고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소가 뭐 힘이 세고 소가 뭐 젖도 주고 막 이러니까 소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 자체,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하나님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조심해야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욥이 그래요. 13장 1절에 보면 나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또 15장에도 8절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를 우리로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를 우리에게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아는 것 저 사람도 안다라는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지도 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촌이 망했어. 그러면은 나를 만나자고 그래. 아이고 이놈이 만나가지고 나한테 돈 꿔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벌벌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으면 나누세요. 그런데 보증을 쓴다든지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꾸어주면서 내가 망해.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은 같이 망하세요. 자식하고는 같이 망해도 괜찮죠?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괜히 두려워서 떨지는 마세요. 그 대신 밥은 사주세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적 충고를 함부로 한다든지 경제적인 도움 때문에 사람을 피한다든지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렇게 치사한 수법을 쓰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는 건 없다 그러고 있는 건 있다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구원받은 구원자이고 위로받은 위로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죠. 이 바울 사도가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뭐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죠? 뭐 40의 감암매를 뭐 5번을 맞고 뭐 정말 풍랑도 겪고 강도도 겪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난 받을 때 뭐가 생겼을까요?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공감 능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대요. 왜요? 자식을 잃었거든요. 근데 자식 잃은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위로하면은 같이 울 수 있다라는 거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입술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가짜 같다는 거죠.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해 보고 아파 보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고 막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중에 위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제자들이, 후배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아유, 쟤네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야, 왜 밥 안 먹어? 그러면은 밥 먹기 싫으면 피자 사 먹어. 뭐 레스토랑 가서 파스타 먹을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고픈 삶이 어떤 건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뭔지, 밥맛 없는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건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뭐가 많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목사가 괜히 목사 되는 줄 아세요? 예,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비참하고 낮아지고 밟히고 많은 것들을 겪은 상황에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넘쳤대요.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으면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은 고난을 잔뜩 받고선도 맨날 입만 열면 자랑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고 입만 열면은 이러면은 고난을 헛되이 받는 거죠. 헛되이 받은 거,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잡혀왔어요. 그럼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혀왔다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떡하죠?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맨날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이거 가이사 건데 노마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래야 되는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죠. 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람을 떨어? 그러면서 상대를 절대적으로 정죄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겉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랬어요. 알코올 병원에 가서
나는 과연 이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왜 이혼을 해? 약속을 해놓고. 근데 막상 사람의 다양성을 경험하니까 어머, 나 같으면은 며칠도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중독이 되고 싶어서 됐냐고요. 사람마다 너무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초반에 그렇게 했던 것이 굉장히 저를 옛날에는 굉장히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더 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를 과연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나중에 사춘기 되고 나중에 이렇게 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세상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다 방패막이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편협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거룩하다고 내 수준만큼 너도 거룩해 하라고 이런 정죄의 방패로 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 돼요. 내려놓고 먼저 뭐 하는 자? 듣는 자가 돼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